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첫 번째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등록금이 안 아깝게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운 것들이 정말 각자가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늘 고민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려고 많이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 저희 안에도 뭐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수학이 삶에 도움이 되십니까? 네. 이게 적용이 해보라고. 도움이 되십니까? 미분적분이 인생에 살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전혀 안 된다 하지만 이 땅에 무슨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에스컬레이터나 다 어떤 수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수학이 없으면 과학의 기초에 모든 수학이 있듯이, 그렇죠. 결국엔 다 적용점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여기죠. 음악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음악 여러분 도움 되십니까? 이거는 저희 교회가 음악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먹기 살기 바쁜데 음악 들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재즈가 어쩌고 쿨 재즈가 어쩌고 이런 말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음악이 주는 힘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금요일 날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은혜, 영광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삶에 적용되어서 근거되어져서 힘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제 안에 가장 큰 고민이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안에 저희 공동체에서 제가 가진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고민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정말 삶의 어떤 근거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 된다고 하는데, 능력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 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고 방식, 그쵸?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어떤 각자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걸 과연 어떻게 기준할 것이며 나아갈 것이며 생각하실 것인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내랑 살면서 아내와의 판단 기준과 저의 판단 기준이 사뭇 매우 놀랍도록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아내에게는
기준인데 나한테 이게 기준이 안 되고, 이것이 나에게 기준인데 그게 아내에겐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거. 이렇게 가깝고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데, 인간의 아담의 군상들을 볼 때 여러분 과연 보십시오. 과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 되어지면 정말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나란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께 근거하여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상황,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되어졌길 바라는 마음에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헬세드 공동체가 이 땅에서, 아까도 기도해서 그랬지만 미련맞다 하고 어리석다 하지만 정말 교회가 답이 될 수 있고 예수가 우리의 답이 되어줄 수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들어가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정말 답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일독하고 오셨죠, 로마서. 이제 7장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8장입니다. 이제 딱 하프 마라톤이 끝났죠. 그렇죠? 네, 반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고 있고요. 8장만 읽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정서가 많이 담겨져 있는 장이라 8장이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은 8장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께서 상담을 하는데 반복되는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죄책감과 그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도라면 오늘도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반복하여 계속되는 죄. 나는 왜 또 여전히 반복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에 대한 문제가 늘 고민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없이 찾아오고 어떻게 하죠? 수없이 그걸 날 괴롭힙니다. 야, 너 정말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살아? 누군가 무언의 어떤 사단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웃기지 마. 오늘 말씀만 봐봐. 사단은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싸울 때도 어떻게 하죠? 말씀의 근거에서 요목조목 따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죄의 반복됨에 빠져서 거기서 고민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하죠? 너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너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지긋지긋하고 교회라는 곳이 사라졌으면 좋겠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도 욕먹이고 나도 그렇고 교회도 욕먹이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 없습니까? 수도 없이 찾아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일과 생각은 하니까 원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마저도 나를 죄의 자리에 몰고 가서 도무지 어떻게 해방할 수 없는, 완전히 가둬버리죠, 감옥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읽어보면 24절,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도라면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에 시작해서 평생에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네. 어떻게도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이 고민이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성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 문제에서 목격하여 목도하게 되고 마주보게 되니 우리에게 고백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건, 바울은 어떠한 죄를 져서 그 죄 앞에서 그 죄의 결과로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늘 고민되어지는 건, 어떤 것도 나는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곤고한 사람이구나, 죽음의 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7장까지의 이야기를 드린다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죄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애통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그러나 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찾는 그 자리로 갖는 게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 죄 앞에 목도할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여전히 이 자리로, 예전의 자리로, 애굽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나의 실체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았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기꺼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죄의 자리 앞에서 내가 무너졌잖아요. 쓰러졌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님의 절대 필요성을 찾으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해방하여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누구? 교회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제까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가끔 어떤 파들은 그래요.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죠. 맨날 며칠. 그거 모르면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이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 언제 몇 시? 오늘이요. 말씀하니까 오늘 내가 주의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깨달아진 자들에게 그 반복되는 죄가 나를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해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아멘. 그것이 오늘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여 이제 죄에서 묶인 자들이 아니라 회방하여 기꺼이 승리하고 이기며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좀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서 거기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래 이 죄마저도 능히 덮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분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대, 오직 한 가지, 난 그 진리만 믿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음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가실 때 주는 나의 힘이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율법이라는 것, 어떤 모든 것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거기서 예수의 절대 필요성을 찾으셔서 이제 그 예수의 필요성에 의해 예수의 삶, 그 자기의 드러냄이, 예수의 삶의 드러냄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능력과 힘이요 생명으로 다가와 기꺼이 그것에, 그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일단 되게 어떤 기도 많이 옛날엔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막 기도 많이 가지고 하면 이런 분들, 그렇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생명 힘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거가 되어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은혜와 여러분
야, 내가 막 쭉 나열해.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나의 권위 앞에 너희들 순종해. 그러면 웃기고 있는 속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사람과 관계하여 이분과 맨날 며칠을 알아가 보니 여러분 관계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떻게 인정되어지지 않습니까? 인지되어지고 오늘 그 예수의 능력과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억지로 하면 반드시 탈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한계 지점에 나타나면 어떡하죠? 우라통이 터집니다. 결국엔 눌리고 있다가 내가 이 정도 참는데 여전히 그래? 예이씨. 그래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그냥 우라통만 터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면 그 예수님이 와, 쟤마저도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보다가 이제 날 봐요. 그럼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이 자리로 간다니까. 결국엔 다 돌아서 나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엎드려지는 거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 탓할 이유가 없고 결국엔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같습니까? 기아편하고 대구편하고 같습니까? 기아편하고 대구편만 해도 그렇게만 나눠져도 어떻게 되니까 정치색이 달라져요. 파란색, 빨간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지역주의를 타파한다고 해서 타파가 됩니까?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워집니까? 아니요, 그 한 사건으로만 해서 근거 기준이 세워져서 너무나 강력해져요. 자기의 모든 어떤 색채들이. 근데 우리는 이걸 넘을 수 있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지역을 넘을 수 있고 열방을 넘을 수 있는. 오늘 그 8장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어져서 정말 기꺼이 조금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하시면서 나아가는 그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된 한 주가 되고요. 복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지만 기억하지 마시고 1절과 2절은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다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건 어떤 심판에 대한 형벌, 대가를 여러분에게 주어주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형벌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에 눌려 사는 거 있죠. 죄책감에. 성도들 안에 되게 많은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할 때 어떤 걸 스스로 높이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유해. 너희들이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 우리가 7장까지 계속 발견한 게 뭡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얘기한 건 이 우리의 실체를 쭉 목록하여 폭로시켜서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셔서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발견케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에서 이길 수 없는데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죄의 죄책감에 눌려 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도덕과 윤리의 죄의 기준도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아프리카 부족은 어떤 손님이 올 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죄입니까? 거기는 그게 예의라고 하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도덕 윤리가 사회적 약속과 규칙과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어떤 옳고 그름이 맞냐고요.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꼭 대한민국에 산 사람이 막 미국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의 어떤 걸 따지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어쩌래? 그럼 너 왜 한국에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꽤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먹은 시카고 피자 먹어보셨어요? 맛있죠? 시카고 가서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너무 기대하고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 피자를 딱 먹는데 비속어를 섞을 수 없으니까 너무 짭니다. 아예 한 입 먹고 버렸어요. 먹지를 못해요. 너무 짜서. 여러분이 아무리 정통 따진다 해도 다 섞여 있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 약속에 따라 이렇게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데 과연 옳음과 그름이 어디에 기준하여 있냐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운전은 오른쪽에 해야 됩니까? 왼쪽에서 해야 됩니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역시 일본 놈은 그래서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기 기준에 있으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뭐래도 잘못되고 뭐래도 그릇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되어지는 게 성대의 첫 시작이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예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형벌을 우리에게 쥐어주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는 건 그 죄책감이 너무 눌려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생명과 평안의 자리에 옮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 전가하셔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해해요. 아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해방은 그냥 나의 삶, 그냥 나를 위한 어떤 행복의 삶에서 이제 거기에서 누렸던 삶으로 그냥 결론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요? 그 거룩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동참시킬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그 예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리.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그 자리, 그것들이 한계되어지고 제한되어 있고 결국엔 소멸되는 것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결국엔 그것들이 행복으로 점철되어지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거룩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무언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모든 게 무겁고 힘들고 버거워 보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행복에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십자가를 지십시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묻지만 마시고 이럴 땐 보통 아멘, 에이멘 이렇게 미국식으로 할까 힙하게 에이멘 이렇게 싹 여러분 된다니까요. 그 거룩의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갔을 때 부처 연습하면서 에이멘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깨달아지니 그 자리가 기꺼이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안 넘어가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넘어가집니까? 그 자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정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인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좀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말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는 본인이 소개할 때 어떻죠?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먹어주죠. 끝장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나 흠잡을 데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즈 할 때 가장 많이 인물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찰리 파커. 찰리 파커를 욕하면 그 사람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즈계에서 찰리 파커를 욕할 정도의 인물이 나왔다.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그 힙합의 어떤 대전이 벌어면서 켄드릭 라마를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켄드릭 라마를 막 욕하는 힙합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각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켄드릭 라마가, 찰리 파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봤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여기에서 두 파로 나눠집니다. 열성파와 뭔가 그냥 그때 즉흥파들은 이런 말, 즉흥파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열성파들은 잘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눈을 똑바로 절 쳐다보시고 뭔가 열심히 하여 이루려고 했던 그 바울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흥파들은 이 말씀이 그래 이게 맞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열성파들은 귀를 열어서 그 예수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 해보십시오. 그때 느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무엇입니까? 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와의 관계하는 건. 지금 흠이 없는 그 존재도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죠. 그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박해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당시에.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의 있음과 없음, 어떤 높고 낮음 이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와 관계하는 것 그거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에 있어야 어떤 성공과 실패가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그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거듭난 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9절과 13절을 보시면 구하고 주시고 찾으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선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성령. Holy Spirit. 예. 오늘 힙하게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그것을 주신다고. Come, Holy Spirit. 여러분 아멘? 그걸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삶의 이 안에 고요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기준을 끌고 가는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수없이 욕해요. 오늘 다리 안 떠니 참 고맙지만 다리를 떨어야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막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세상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것마저도 막 죄로 느껴지고 막 찔르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보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성령이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마저 탄식하게 하며 부르짖고 가게 하시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게 반드시, 성도에게 반드시 주는 선물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이전과 이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누렸던 삶에서, 그쵸?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그 기다렸던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됐냐면, 이 땅에선 죽어버리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십자가의 길, 그렇지만 그 예수의 삶의 자리로 기꺼이 동참하여 그 자리, 그 거룩의 자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그 자리로 갈 때 어떻게 되어졌죠? 그것이 이 땅에선 죽음과 순교로 점철되어 끝났지만 거기에서 생명과 평안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의 기준은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눠지잖아요. 자기 행복에서 자기를 비우는 거룩의 삶으로 완전히 체인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행복은 결국엔 소멸될 거지만 주님의 말한 그 인생의 목적된 그 거룩의 자리에는, 하나님과 분별된 그 자리에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걸 제자들도 알고 깨닫게 되어 목숨마저도 내어져서 그 자리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 행복하니? 찰리 파커가 아니야, 캔드릭 라마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이 어디로 갑니까?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죄가 어떤 싹이 틀 때도 어떻죠? 자꾸 찌르게 되죠.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괜찮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죠?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느끼냐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괜찮지 않음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것이 내 안에 자꾸 어떠한 기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것을 찾는 그 자리로 자꾸 질문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예수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이 바로 사랑이요, 희생이요, 용납의 자리로 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이것들은 제가 말했지만 억누르고 있고 억지로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앞에서 나아갈 때 비로소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이 사랑이요, 희생이요, 용납이요,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하다 보면 반드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했듯이 어떤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였을 때 나오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 죄라는 기준이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발각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영의 일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영의 일. 영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 영의 일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생명은 뭡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한번 보십시오. 오늘 찬양에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이 있었죠. 1절에 보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순례자의 길, 그 광야 길을 걷는 길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신대요.
나를 지켜주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볼까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끊임없이 도달하여도 여러분의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통장의 잔고가 내가 생각한 액수가 채워져도 또 그 이상의 액수가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또 그 헛헛한 마음, 그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그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성령이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뜻이죠. 아멘.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를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새가 기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티 같은 성격이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주의 뜻이 나에게 기쁨으로 찾아오는 그 자리, 은혜 아닙니까?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그 베이직 처치에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정말 술을 좋아했대요. 그리고 막 술을 33년간 술과 담배 너무 행복해서 끊을 수가 없는데 진짜 예수 앞에 만나니 어느 순간 그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너무 달대요. 너무 맛있대요. 물론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앞에 만날 때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은 부산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뿐이지 예수를 만날 때 이전과 이후가 반드시 그 나를 위한 행복의 자리와 나를 비워 거룩의 길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예수 만남과 이전과 성령의 만남과 이전에 반드시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좁은 길과 기뻐함은 반드시 비례되어지지 않습니다. 좁은 길과 험난한 길과 힘든 일과 아픈 일이지만 그게 기쁠 수 있는 이해될 수 없는 이 지점이 어떤가, 해결 지점이, 이 공식이 되는 지점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다른 건 내가 모든 게 완벽했지만 아니 진짜 앞에 딱 목도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그 진짜 앞에 한번 나가보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너희들이 생각한 기쁨, 평안, 승리, 이김,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되어서 해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당당하게 성도로서 기쁘고 정말 이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정말 이 활자라고 여기지 마시고 어떤 한 역사적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질 때 정말 이전의 근심과 슬픔과 묶임과 어려움의 이 모든 낭망에서 진짜로 나아가는 그 진리를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정말 우린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하지만 우리의 실체, 우리의 모든 어떤 모습들을 폭로당하여 비참한 자유고 애통함밖에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무엇?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찾아 나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모든 죄의 반복 속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와 하나님의 선물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해방하여 그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제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 성령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 기준이 온전히 세워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당당하게 내가 그 죄에서 더 이상 묶이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인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를 인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시고 그것이 안 될 때 누구? 하나님의 선물 되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돕습니다. 반드시 돕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